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간 동안도 예수만 깊이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함이 없는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정말 여러분의 관심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더 관심을 둘 수 있는 참다운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초보적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을 보면 그 초보적인 신앙은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회개하는 데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예배를 통하여 강단에서 주어지는 말씀의 은혜밖에만 급급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어떤 기초적인 교리나 신비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성숙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마치 닭장 속에 닭들이 주는 모이나 받아 먹는 것처럼 그저 강단에서 주어지는 말씀만 받아 먹으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 스스로, 우리의 자신들이 신앙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위대한 일꾼들로 준비되어지고 또 쓰임받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에 히브리서 5장 14절은 말합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찌됐든 우리의 영적 지각은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서 민감해져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달아지고 분별되어져서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써 부딪히는 삶의 연단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나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메시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메시아 교회는 큰 교회, 파실리티가 뛰어난 교회, 찬양이 뛰어난 교회, 또 음식을 잘하는 교회, 또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떠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 안에서 행해지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나 사람들이 볼 때나 누가 보든 그 교회는 정말로 예수의 사람들이 모인 예수의 교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꿈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 뛰어나고, 내가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고, 이런 건 다 2차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을 꿈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더욱 알아가기에 힘쓰고 그분을 닮아가기에 힘쓰고,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을 나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을기까지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올바른 비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진정 세상을 참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올바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주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히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입니다. 밖을 보면은 꽃이 만발해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는데 고난주간이 웬 말이냐?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죠. 벌써 꽃은 몇 주 전에 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동네 벚꽃은 고난주간에만 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고난주간이 지금 몇 주가 미뤄졌는데도 작년하고 똑같이 또 꽃 피는 것도 몇 주가 늦춰졌어요. 참 아쉬움이 많겠죠. 다행히 엊그제 저녁에 온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서 꽃잎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또 보면은 꼭 보통 때 꽃이 이렇게 막 활짝 피게 되면은 작년에도 그러고 재작년에도 그러고 보면 비가 와갖고는 하루 사이에 꽃잎이 다 떨어져 버리는 이런 일도 있는데 왜 그런 것일까? 지난주에 어느 분을 신방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그런 것이다. 신명기 4장을 보면은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이런저런 것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정 생각함으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까?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과 나의 평화와 나의 나음을 위하여 그 참혹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고난을 생각하지 않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하여, 나의 베네핏을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희생하였다면 내가 그 고난과 희생과 수고를 그냥 간과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가 당한 그 고난의 혜택만을 내가 누리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도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지라도 나도 역시 세상을 대하여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단호합니까? 얼마나 확실한 믿음입니까? 왜 우리가 오늘날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음과 평안을 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심으로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가져다 주셨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로 고난 없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세상에 대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때문에 신앙의 도전과 연단과 고난이 없는 사람은 결코 십자가의 은혜를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남아서
화단을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음식을 만들고, 한쪽에서는 또 이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산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수요일에도 평생교육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고 여러 사람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목요일 저녁에는 어느 집사님의 부친의 장례식에 그분들 보니까 가족도 많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와갖고 그렇게 위로를 해주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좋아하는지요, 힘을 얻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으로 나와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밖으로 나가 봉사의 기회를 찾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를 알아가려 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려 하는 그 모습, 그 신앙의 진정성, 신실함, 그것이 그 노력과 성과의 크고 적음과 상관없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으로 드려질 때,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베다니 벳바겟에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까지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손을 흔들어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 해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호산나, 호산나?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히브리어를 원래 썼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말은 호시아나라는 이런 말입니다. 헬라 음역으로 이것이 호산나입니다. 여기 마지막 나, 이 말은 지금이란 뜻이 있고요, now. 호시아라는 말은 호세아, 여호수아, 헬라어로는 예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쓰여진 의미는 구원해 주소서, 호시아, 구원해 주소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라는 말을 합쳐보면 지금 구원해 주소서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이 말은 뭡니까? 온 군중들이 그 예수를 그들의 왕으로 영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왕으로 영접하던 그들의 목소리가 훗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며칠이 지나지 못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신앙도 이와 같이 호산나만 외치고 결국에 가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속에 꽂혀져 있던 여러분의 마음, 향하여 있던 여러분의 눈을 다시 돌리십시오. 고난주간을 맞아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삐뚤어져 있던 것이 있다면 다시 돌이키십시오. 예루살렘 입성 때 그 호산나를 외치던 그 사람들의 무리 속에 있지 마십시오. 거기서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그 자리에 감히 서도록 노력하십시오.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호산나 지금 구원해 주소서라는 외침을 들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이에 목요일 저녁 늦은 시간에 체포되셔서 6차례 신문을 받으시며 온갖 멸시와 천대와 욕과 모멸과 수치를 당하신 후에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져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후 다시 총독들에서 끌려가서 거기서 로마 병정들에게 말할 수 없는 조롱과 또 수치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왕의 흉내를 낸 그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쥐어주면서 절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을 합니다. 희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도 남이 나를 조롱하고 희롱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쁜데, 상처가 그만큼 큰데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은 어떠하셨겠습니까?
또한 다시 그 갈대로 머리를 치고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온갖 모욕적인 언행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합니다. 그런데 그 채찍을 보니까 어떤 채찍입니까? 그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라 가죽끈에다가 끝에 날카로운 쇠붙이를 붙였습니다. 혹은 짐승의 뼈를 붙였습니다. 그걸 한번 내리치면은 피부가 쩍쩍 달라붙었다가 떨어지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감히 볼 수도 없고 감히 생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식하고 무자비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홍포를 벗기우고 아무것도 입지 않은 예수님의 맨살에 그 끔찍한 채찍을 내리쳐서 예수님의 살점을 뜯어내고 고통과 아픔을 주면서 예수님을 실신할 정도로까지 이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과연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아니 얼마나 분하셨을까요? 유대 문헌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 매질을 당하다가 대변을 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소변을 지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매질을 사정없이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기까지 온몸 전신에 맞아 피투성이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참으로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영화의 한 장면만 봐도 차마 그 고통을 눈을 뜨고 볼 수 없다고 말하는데 진실로 그 고통을 당하신 분의 그 심장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래도요 그분은 하늘의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부르실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신도 능력을 가지셨고 어떤 권세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고난을 기꺼이 다 우리를 위하여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은 결코 해결될 수도 없고 남을 입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오직 우리만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을 기꺼이 다 완전히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러므로 그 고통을 참으실 때마다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나음과 우리의 구원만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때가 고통스럽지만 지금 잠깐만 참아내기만 하면 혹 내가 참아내지 못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러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할지라도 나는 내 사랑하는 내 백성을 구원하고야 말 것이다. 얼마나 그 의지가 결연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각오가 대단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은 견뎌낼 수 있습니까? 이에 이사야 53장 7절은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능력과 진심은 실로 그분의 모든 고통을 입술로 뱉어내신 것이 아니라 그가 그토록 그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심장과 영혼에 쏟아놓으시면서 잠잠히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홀로. 그럼에도 백성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고 이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제 그 육체와 영혼이 상처투성이로 다 지치실 때는 대로 지치신 그 몸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가시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십니다. 겨우 일으킨 몸이 다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러다 일으켜서 한 발자국 간 그 발자국이 또 쓰러집니다. 이 고난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은 이 길에서 14번이나 걸음을 멈추셨고 5번째 멈추신 곳에서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 누구일까요? 구레네 시몬인 것이죠. 성경은 군병들이 그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그렇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되니까 본의 아니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도 볼 수 있고, 또 그런 말미암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영생의 선물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역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 잘 믿는 교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로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이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에게 그분이 주실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귀중한 선물을 주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귀중한 선물은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선물을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토록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그분은 그 십자가가 다다른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매달리신 채로 죽음을 경험하게 됐죠. 그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꽝꽝꽝, 이런 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닌 것이죠. 그 십자가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찢어지는 듯이 아플 수밖에 없는, 참으로 입술로는 표현하기 힘든 그 소리가 골고다 언덕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시 손과 발이 못이 박힌 채로 십자가가 세워질 때에 손이 찢어집니다. 발이 찢어집니다. 머리에 가시관에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란 조롱의 편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나가는 간악한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또 희롱하는데,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와 같이 비극적인 장면을 보면서 인간으로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참으로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사악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토록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신 십자가 위에서 단 7마디를 하고 돌아가셨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얼마나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까? 또 자기를 욕하였던 강도들 가운데, 그래 나중에 믿음을 가졌던 한편 강도에게 두 번째,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한 사도 요한 앞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네 번째,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하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 나약한 소리, 그러나 간절한 호소와 갈구가 있는 그 소리로 외치셨고, 다섯 번째, 이제는 힘이 다 빠지셔서 내가 목마르다. 이때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움을 오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었다고 했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고는 세상을 떠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이 잠깐 떠났지만 죽으신 것이죠. 완전히. 여기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바치던 저녁 기도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이 기도를 하신 것은 곧 임종을 수락하신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완전히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완전히 돌아갔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육신은 그렇게나 완벽하게 죽으시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이 완전히 돌아가셨기에 우리는 완전한 죗값을 치르게 된 것이요, 완전한 죗값을 치르게 되었기에 우리는 완전한 나음을 입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실로 엄청나고도 차마 표현조차 하기 힘든, 다 표현하기 힘들잖아요. 그 엄청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사함은 결코 쉽게 사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고난입니다. 차마 생각하기조차 싫은 그 엄청난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이 사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고난은 결코 우리가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결코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고난이 아닌 것이고, 마냥 그 고난의 혜택만 누리려 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그가 십자가 처형을 직면했을 적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똑바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똑바로 지고 갈 수 있느냐, 거꾸로 매달려 가겠다, 그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가 다 예수님의 고난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 역시도 십자가 앞에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다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만 순교당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순교적인 삶으로 120년 동안을 핍박 가운데, 고통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도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로 그냥 평안함과 나음만 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그 고난을 따라서, 그 자취를 따라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했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편하기 위해서 살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결국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조상들은요, 매를 맞으면서도 신앙생활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신앙생활했고요, 몽둥이로 맞고 욕을 들어먹고 수치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면서도 주의를 성수했고 세상을 멀리했고, 가가호 또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매일 모여 기도하게 힘쓰고 예배를 소중히 생명처럼 여기며 삶 속에서 예수쟁이다 하는 부끄러움도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여기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분들은 더 모여 기도하기에 힘썼고, 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밤을 새워 기도했고, 산에 올라가 기도했고, 저녁마다 모여 기도했고, 그 힘으로 세상과 싸우며 사단 마귀와 싸우며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가운데 몸은 힘들고 삶은 가난해도 늘 기쁨과 감격이 그치지 않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신앙의 삶을 보여주며 진정 보람된 신앙인의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이 미국 땅에 사는 우리가 그 옛날 초대교회와 같이 심각한 고난에 직면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 옛날보다 경각심을 가져야 할 종말의 영적 전쟁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그렇게 싸워서 이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싸워 이기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기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패배자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 패배가 얼마 정도는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맨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패배했습니다라고만 고백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브리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린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자가 늘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하는 숫자가 적어지고 왜 기도하는 모습이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삶이 바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옛날엔 더 바빴습니다. 우리는요, 말세가 될수록 더 기도하기에 힘쓰고요,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힘쓰고요, 더 예수 닮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건 일생에 한 번입니다. 이 세상 떠나면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도 그 고난과 당하신 죽음을 봐서라도 우리는 더욱더 그 자체를 본받으려 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고난당하신 주님을 보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돌이켜볼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종으로서 메시아 교회를 올바로 목회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의 편의와 안락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면 저는 이 자리를 그만두겠습니다. 단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여러분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바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십시오. 바로 하십시오. 바로 하십시오. 그러나 어찌 기도하지 않고 보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게을리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잃어버린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 다 멈추시고 오직 고난당하신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심으로 반드시 그 잃어버린 믿음을 다 다시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특별 새벽기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에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노력하는 삶, 목적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훈련이 없고 연단이 없으면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전이 없고요, 고난이 없으면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훈련하지 않으면 좋은 운동선수가 될 수 없지만 또 운동선수가 운동경기에 많이 참여해서 연단되지 않으면 또 훌륭한 선수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훈련받지 않고 연단되어지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결코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닌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결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본능으로 가기를 좋아하는 그런 길이 아니기에 찾는 이가 적은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가 364장은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로 신앙생활 하려면은 십자가 지는 것과 같은 고생길로 접어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려면요.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눈을 감고 찬양해 드렸습니다. 악의 밤을 십자가 짐 받을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지만 내가 주님께 가까이 기어 있어는 괜찮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그 어떤 찬송보다도 이 찬송을 그렇게나 가장 즐겨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세파를 견뎌내며 십자가길을 넉넉히 걸어가려고 했고, 이에 우리 주님도 그분들과 가까이 하셔서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 시대에 여러분들도 살았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신앙이 다 어디로 갔느냐는 것입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시들어가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 회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여러분의 신앙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오직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심으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미래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만 봐도, 우리의 인사하는 모습만 봐도, 봉사하는 모습만 봐도, 모여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아, 이 교회에는 소망이 있다, 이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진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것은 바로 지체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될 때만이 더욱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직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